오늘은 마음 해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 과학실 같은 데 가면 이 사람 마네킹에 그 신체 장기들 이렇게 보여줬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마네킹이 아니더라도 책 같은 데서 우리 내부, 신체 내부의 장기들을 보기도 하고, 또 요새는 의사가 아니더라도 유튜브 같은 데서 또 TV에서 사람의 몸속을 자세히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서 사람의 몸을 해부한 게 1910년에 와서야 시작됐다고 해요. 구한 말에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유교 사회였던 조선에서 사람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이 신체를 해부한다는 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문화에서 불과 이제 한 100년 남짓한 시간, 우리 내부를 볼 수 있었던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해부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더니 서양의 경우는 처음 사람의 신체를 봤던 것이 기원전 2800년에 이집트에서 미라를 이제 제작하면서 그 장기를 척출해서 그때 신체 내부를 해부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도 16세기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몸을 해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의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16세기에 벨기에의 해부학 창시자였던 베살리우스라는 사람은 인체 연구는 인체 해부를 통해서 실행돼야 한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자, 사람의 몸을 연구하고 고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죠. 우리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열어서 봐야 한다. 저는 이 해부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조선 유교 사회처럼 우리 몸을 해부할 수 없다면, 그래서 우리 몸을 열어볼 수 없다면, 암에 걸려도 이 몸을 열어서 수술하지 못한다면 어떨까? 그럼 정말 많은 사람이 여러분 생명을 잃겠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1910년이 아니라 1710년, 1510년에 우리 몸을 해부할 수 있었다면, 그러면 이 의학이 좀 더 빨리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병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신체 기관에 대한 해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대한 거예요. 왜 그런가? 잠언 4장 23절에서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난다고 가르치고 계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어디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옥도 여러분 먼저 어디에 있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은 중요한 것 같아요. 2022년 작년 기록을 보니까 10대부터 39살까지 10대, 20대, 30대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었습니다. 40대와 50대에서는 암이 1위고 2위가 자살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내면이 무너지고 있고, 근데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고,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열어서 해부해 볼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할까? 그리고 우리 마음 속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데, 우리가 구원받는데 더 큰 어떤 진보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고 성경 전체에 우리 마음을 해부해 놓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들을 보면은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 9절,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가 시인이 됐을 때 수필을 썼습니다. 그 제목이 세 가지 보고 싶은 것이라는 수필이었어요. 평생을 보지 못했던 이 헬렌 켈러 여사가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세 가지만 볼 수 있다면, 아니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첫 번째 날에는 내가 만약에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의 은인이신 설리번 선생님과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들과 그리고 내가 키우고 있는 반려견을 보고 싶습니다. 이튿날이 되면은 나는 빛이 어두움을 내어쫓는 이 광경을 목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술관과 박물관에 가서 마음껏 미술 작품들과 박물관의 많은 전시품들을 보고 싶고, 3일째 마지막 내게 하루만 더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는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전망대에 올라가서 뉴욕의 모든 도시를 내 눈에 담고 5번가에 내려가서 공원을 산책하면서 걸어다니고 싶습니다. 이랬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그 간절한 마음. 근데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우리들이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우리들은 3분도 3초도 보기 싫을 거예요. 왜 그런가? 오늘 주님이 우리 마음을 해부하시고 만물보다 우리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최상급입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더러운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마음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해부하고. 우리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는 여러분들의 지금 태도를 보고 있습니다. 외적인 걸 보고 있죠. 우리 아들이 앞에 앉아 좀 자꾸 흔드는데 신경이 쓰이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전부 누가 손을 움직이는지, 누가 지금 옆 사람과 얘기하는지. 근데 오늘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여기 마음, 심장, 폐부, 여기 폐부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콩팥, 신장입니다. 신장. 이건 하나님께서 신장을 감찰하신다는 게 아니라 히브리인들은 이 내면의 가장 영혼의 깊은 곳이 콩팥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중심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고 거기를 어떻게 해요? 테스트하시고 감찰하시고 해부해서 우리들도 볼 수 없고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내면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만물보다 더럽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성부이신, 성자이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더러운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서 예수님은 조금 더 우리 마음을 해부했더니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런 거. 사람의 마음을 해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열어봤더니 첫 번째, 만물보다 더럽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의 마음을 해부해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우리들이 관가하고 보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들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이런 악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음란한 것들, 거짓들, 분노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해부해 봤더니 우리 마음 속에는
다른 것들을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주님이 오늘 좀 특이한 말씀을 하셔요. 자고새를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자고새는 여러분 꿩과에 속한 새인데 메추라기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는 갈릴리 지역, 사해 지역에 많이 서식했대요. 근데 왜 이 자고새에 대한 얘기를 느닷없이 하시는가? 이 자고새는 아주 특이한 새인데 욕심이 많대요. 그래서 다른 새들의 알을 갖다가 품는답니다. 이 자고새는 이 다른 새들의 알을 갖다 품는데 문제는 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 그 알을 품어 부화를 시켜서 새끼가 탄생하고 나와서 먹이를 먹이고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자기의 새끼가 아닌 다른 새들이 이제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시는가? 그 뒤에 이유가 있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들, 불의한 방법으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탐욕으로 평생의 마음속에 이 물질에 대한 사랑에 매여있던 사람들의 마지막이 이럴 거다. 나중에는 다 그것들이 날아가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고새의 비유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었더니 만물보다 부패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 속에 다양한 더러운 것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조목조목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11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우리 마음을 해부해 봤더니 우리가 은밀하게 다른 것들을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은밀하게 다른 것들을 지금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열어 찬양하고 눈물도 흘리는 것 같지만 내면 중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주 음탕한 것들을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같이 예배하는 것 같고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내면 깊은 곳에 주님의 엑스레이로만 분별되는 거기에는 아주 엉뚱하고 음탕한 것들을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가 무엇을 품어야 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설교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당연하죠, 목사니까. 근데 저는 또 설교하는 걸 좋아해요. 이 설교는 굉장히 스트레스고 부담이고 또 저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설교가 잘 되고 그날 찬양도 잘 되고 그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배를 아주 뜨겁게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저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강한 확신과 성령의 담대함이 있을 때 어디서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저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뭔가? 오래된 고민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답이 아주 심플해요. 그건 뭐냐면 메시지가 메신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그 말씀을 먼저 먹어서 내가 먼저 그 말씀을 걸어가면서 그 말씀이 내 삶과 가정과 내면에서 열매 맺기 시작하면서 내가 순종하면서 걸어가면서 그 말씀이 메시지가 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먼저 실족하게 돼 있고 반드시 그 메시지는 우리 귀만 울릴 뿐 심령을 못 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가 돼야 돼.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처럼 먹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오만 가지 욕망과 죄악과 음란과 거짓과 모든 것들을 싸워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내가 먼저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는 무엇인가? 그렇지, 말씀을 품어야지.
말씀을 품어야 돼.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 6장 27절, 목사인데 이런 것들을 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느냐. 자, 사람이 불을 품고서 어찌 옷이 타지 않겠느냐. 여기 불은요, 성령의 불이 아닙니다. 잠언 6장 27절 전후를 쭉 훑어보면 음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29절에서 그 불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줘요. 29절,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멀쩡하게 나와서 설교하고 있으면서 마음으로는 남의 여자를 품고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들 마음에 악한 생각들, 음란한 것들, 자고새가 다른 새의 알을 품고 있는데 목사가 메시지를, 말씀을 품지 않으면 주님의 눈에서는 또 다른 음란한 자인 거예요. 아니, 교중의 성도를, 다른 이웃의 아내를 마음에 품으면서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제일 헷갈리고 제일 미묘하고 제일 은밀한 유혹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명을 품은 것 같은데 야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려워요. 분명히 버렸어요. 분명히 이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분명히 이건 내가 여러 번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야망을 품고 있어요. 근데 그 둘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미묘해요. 성도들은 잘 몰라요. 얼마든지 내 야망을 위해서 교회를, 얼마든지 내 야망을 위해서 설교를, 얼마든지 내 야망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헌금과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봉사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버렸는데 안 품었어요. 다시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뭘 지금 품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고새가 다른 알을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애지중지하며 품은 거예요. 근데 주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애지중지 품고 있는 그것이 날아가 버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품으셨죠? 우리 엄마들, 한국 엄마들 유명합니다. 유명해요. 한국 엄마들 유명해요. 우리 한국 엄마들. 내가 미국, 캐나다, 몽골 이런 엄마들이 없어요. 엄마들이 다 마음속에 누구 품고 있어요? 자식. 그러다가 피눈물 납니다. 피눈물. 자식이 어떻게? 자고새에 날아가요. 감사하면서 날아가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유별나요. 한국 엄마들 정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뭐 이 서구 사회에서 애들이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다 자기가 융자 받아서 공부하고요. 완전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우리 어머님들, 한국 어머님들은 30, 40, 50 먹어도 데리고 살아요. 놔야 돼. 자식들 좀. 주님을 품어야 되는데 자식을 품고 있는 거예요. 날아간다니까요, 자식. 배우자를 품은 분은 안 계시죠? 설마. 네, 없더라고. 이건 없어요. 배우자는 없더라고. 제가 이건 못 봤습니다. 다 죽이고 싶어 하지 배우자는 안 품었어요. 제가 배우자 품은 분은 보는 게 소원이에요. 제가 아직 목회하면서 못 봤습니다. 한 번도 안 품었어요. 한 번도. 예. 이거 감사하더라고요. 배우자 잠깐 품은 분들 계십니다. 잠깐 신혼 때 잠깐 품으셨어요. 배우자를. 원수 되더라고. 원수. 이 경우는 원수 됩니다. 날아가진 않아요. 날아갔으면 좋겠는데 안 날아가고 계속 원수가 돼요. 원수가 돼. 품지 마세요. 아시죠? 왜? 품으면 어떻게 되는 거? 주식 코인 품다가요 거지 됩니다. 날아가. 박한수 목사님이 언제 여기 다녀오셔가지고 설교하는데 청년들 책망하면서 내가 땀 흘려서 번 거 그것만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낳은 거, 자고새가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그것만 내 거라는 거예요. 남의 거, 남의 알 갖다가
키우면 쉽죠. 빠르죠. 주식 오르고 코인 오르고 좋죠. 날아간다는 거예요. 어느 생각 보면 없어요. 좋아요. 막 올라요. 버는 것 같아요. 이야, 집값이 올라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샌가 보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텔레비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가스라이팅 당하십니다. 목회가, 설교라는 게 영혼들을 가스라이팅하기 가장 좋은 직업이자 찬스예요. 왜? 아무도 아무 말도 못하고 40분 제 얘기를 들어야 돼요. 거기다가 성경적인 예를 들어서까지 입증하면 그런가? 자, 우리 건축합시다. 거기에 대한 예를 막 학계부터 말라기까지 들어서 여러분들 헌금하십시오.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마음에 무엇을 품었느냐. 마음을 열어봤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음에 자고새가 다른 새의 알을 품은 것처럼 다른 것들을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열어봤더니 더럽더라. 이런 것들이 있어 더럽더라. 엉뚱한 다른 것들을 품고 있더라. 그런데 네 번째, 우리 마음을 해부해서 주님이 열어봤더니 하나님 두기는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자,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에서 몇 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여러분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이 통과돼서 지난 2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 의료사고나 이런 분쟁들을 막기 위해서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CCTV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의료진들의 굉장한 저항과 반발이 있죠. 근데 저는 의료진들만 반발하는 줄 알았더니 환자와 보호자들도 반발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우린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왜 환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보호자들이 불만이 있을까? 그랬더니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CCTV로 녹화를 하는데 30일 이후에는 지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녹화는 하고 있지만 30일 이후에는 삭제가 돼요. 그러니까 의료 무슨 사고가 일어나서 분쟁이 일어나서 소송이 들어가고 뭐 하다 보면 30일은 금방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효용성이 없다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남아있지가 않아요. 두 번째, 예외 조항이 있어요. 응급수술의 경우 의사가 뭐 특별히 전공의들을 데리고 수련하는 그런 수술을 집도할 경우 뭐 몇 가지에는 예외적으로 CCTV를 두지 않고 녹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발이 일어난 거죠. 이 예외 조항이 너무 막연하고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법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법의 유익이 무엇일까? 그래서 모든 측면에서 의아해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우리 마음이 부패한지, 왜 우리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된지,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악한지 자세히 얘기해 주고 있다고 믿어요. 로마서 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왜 불의, 왜 추악, 왜 음란, 왜 악독, 왜 거짓, 왜 교만, 왜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가?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서 어떻게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고새가 엉뚱한 다른 새의 알들을 품다가 결국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처지에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을 버려둔다는 거예요. 상실한 그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고새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은 거부하고 다른 많은 것들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셔서 보여주실 수 있다면, 아니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10년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한 병원에서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임산부가 출산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왔는데 이틀간 자연분만을 위해서 진통하다가 유도분만을 해도 아이가 안 나오니까요, 제왕절개를 결정해서 의사가 배를 자궁을 갈랐어요. 제왕절개를 해서 자궁을 열었는데 애가 없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여러분. 의사가 얼마나 당황할까요, 여러분? 자궁이 뭐 60평입니까, 여러분? 여러분한테 없어요. 상상 임신을 한 거예요. 상상 임신 아시죠? 실제로 임신했다고 착각하면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실제 임신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월경이 끝나고요, 중단되고 입덧을 하고 유두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심지어 배도 불러온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엄청 뚱뚱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산딸까지 임신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배가 너무 뚱뚱해가지고. 아마 이분도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굳게 남편과 같이 병원에 왔는데 믿고 온 거예요. 뭐 입덧도 하고, 아니 뭐 진통도 있고 생리도 끝났고 몸의 변화가 임신한 거예요. 의사도 감쪽같이 속아서 자궁을 열었을 때는 아이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봤더니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우리 마음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음란한가? 왜 거짓이 있는가? 왜 부패했는가? 뭐가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실제 주님이 안에 안 계시는데 상상 임신, 상상 주님 믿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좋은 믿음이라고 가르쳐요.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어거지로 막 밀어넣어요. 믿으라고 그래요. 근데 성도들은 더 답답합니다. 왜? 자기는 20년 동안 그런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순진하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 교회와 그 교회 목사가 잘못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에요. 왜? 제가 얼마 전에 운동화 하나 샀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이 운동화를 샀는데 비싸요. 이게 아주 마라토너들이 신는 러닝화 쿠션이 들어간 건데 이걸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여기 이제 성회 때 신고 올라왔는데 그날 하루 종일 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게 가격이 좀 비싸요. 안 되겠다. 이 돈을 주고 내가 목사인데 살 수는 없지. 자, 사이트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사이트, 어디 사이트. 근데 어디가 너무 싸요. 이 가격에 클릭할 뻔했어요. 왜? 이거 가짜예요. 또 다른 사이트, 거기 할인율, 회원 등록하면 몇 프로, 이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싸게 샀어요. 운동화 하나를 사는데 그냥 삽니까? 여러분 집 살 때 여기 집 좋아요, 이 집값 올라요, 삽니까? 제가 신방 다니면 요새 아주 신신당부하는 게 있어요. 이사 가셔서 신방을 부르면 가가지고 성도님에게 제일 먼저 이거 물어봐. 이거 이제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자가입니까? 그럼 뭐 전세입니다. 전세입니까? 잘했습니까? 등기부등본 다 해보셨고 다 해서 이거 지금 1순위입니까? 창역 들어갔습니까? 왜? 전세 사기가 인천에 너무 많아요. 우리 교중에 성도님들도 그거 당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신당부라고 또 알아봐라. 왜? 그 평생 모았던 돈이, 보증금이 다 날아가면 어떡해요? 근데 대부분은요, 괜찮아요, 목사님. 나는 아주 마음이 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으죠. 괜찮아요, 목사님. 내가 이상해 보이더라고. 잘 보시라고. 두들겨 보시라고. 진짜 주인이 누군지, 보증금 정말 돌려받을 수 있는지, 내가 몇 순위 들어갔는지. 보증금도 이래, 운동화도 이래. 10만 원 주고 사는 운동화도 그렇게 사요. 근데 구원을, 천국을 교회에서 가르쳐줬다고, 목사가 이렇게 가르쳐줬다고, 안에 있다고, 믿었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이렇게 화를 내죠?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만큼 구원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에 대해서는 운동화만큼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봐야죠. 비교해봐야죠. 성경을 봐야죠. 베살로니가 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바울이 와서 얘기를 해도
그게 말씀인지 아닌지 상고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저 설교를 들으면서도 비판적으로 때로는 은혜도 받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정말 그것이 성경의 말씀인지. 여러분의 주님은 상상 주님 아닙니까? 그냥 믿고 있고 스스로 속이고 주님 내 안에 계시겠거니 필요할 때는 기도도 해보고 찾아보고 어떨 때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냥 불편하기도 한데 또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면 그냥 덮어버리고 또 가고 와서 예배드리고 울적하면 예배드려서 기도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열어봤더니 없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돈다발이 후두두두두두 떨어지고. 제가 어느 집에 갔다 하도 이상해서 그 집에 가가지고 하도 이상해서 가라지에 남의 집인데 그 상자를 툭 쳐봤더니 플레이보이 잡지 음란 비디오 후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있는가? 나는 거룩해지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다른 모든 목마름들은 사라져버려요. 뭐를 먹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재산에 대한 거든지 이런 것들은 다 시들시들해져 버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성결에 대한 갈망들이 불과 같이 일어나는데 내 안에 사명이 있는지, 내가 사도 바울처럼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사명이 내 안에서 불붙고 있는지, 내 주변의 가족들, 배우자와 내 자녀들과 내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거듭남을 증명해 줄 수 있는지, 주변에서 나를 보고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정말 당신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지, 수많은 증거들을, 성경은 거듭남의 증거들을, 열매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걸 보셔야죠. 그걸 펴보고 증거를 해봐야죠. 그걸 나에게 돼봐야지. 목사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믿었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며칠 전에 집에서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이런 고백이 들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내 마음 깊은 곳, 아주 은밀한 곳, 여기 들어와 주세요. 저는 사람에게 말 못하는 고민과 비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쯤은 있으시죠? 있으시죠? 누구에게 얘기하나요? 누구와 그것을 나누나요? 저는 사우나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면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막 감사가 터져 나와요. 막 알 수 없는 감사들이 막 내 몸이 회복되는 것 같고, 그래서 뜨거운 막 한증, 막 또 무슨 뭐 황토방, 여기저기 드나들면서 후끈후끈하다 절대 안 들어가는 방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아이스방. 아시죠? 얼음이 있는 아주 차가운 방. 안 들어가요. 근데 그날은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내 안에 에베레스트보다 높은 자존심이 있어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차갑게 식어버린 이 마음들에 주님을 예배하니 들어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이 예배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이 예배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옆 사람의 마음에는 들어가십니다. 여러분의 옆 사람의 마음에는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는 우리 주님이 못 들어가고 계실 수 있어요. 왜? 내가 그 입구를 막고 내 자아가 오늘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다른 많은 것들을 품으면서 우리 주님을 이용하고 있을지 몰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품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을 꼭 보시길 바라고, 내가 우리 주님을 입술로는 초청한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빗장을 걸고 날아가 버릴 많은 것들을 품고 계신 것들을 회개하시고,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내 중심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주님을 초청하시는 분들은 이 찬양하면서 이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지 정확하게 늘 갈망하며 우리 주님 거하는 모든 백성들을 만족시켜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가장 깨끗하게 성결하게 씻겨진 마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과 우리 자신들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